자,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어디 가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경이 이렇게 딱 위에는 그냥 유리 같은 안경이고 밑에 이렇게 돋보기 이렇게 돼 있는데 끼고 설교해도 되거든요. 근데 안 하다 보니까 힘이 이상하게 답답해서 못 하겠어요. 자, 요셉이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 그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팔렸죠. 은 20냥에.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은 20냥 받고 팔았지만은 애굽에 가서 더 남겨 먹으려고 팔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노예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요셉을. 그래서 이제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로 팔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냥 받고 샀지만 훨씬 많이 받고 팔므로써 이제 이득을 남기려고 그렇게 했는데 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냥 한번 이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 요셉을 데리고 애굽의 노예 시장으로 갔겠죠. 노예 시장에 가니까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 노예만 많은 게 아니라 또 누가 많이 왔을까요? 그날 그 노예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런데 그날 이제 요셉이 노예 시장에 나가서 있던 그날 거기에 누가 노예를 사러 왔냐면은 누가 사러 왔어요?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를 사러 왔습니다.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굉장히 그 지위가 높은 고위 관료죠. 권력이 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노예를 사러 온 거예요. 자,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냥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보디발이 와서 노예 시장에 이렇게 했으니까 노예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노예들이 많으면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보디발이 이렇게 노예를 보다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요셉이 막 겉으로 볼 때 막 우락부락하고 막 덩치가 크고 힘이 세게 생기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6절에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그 외모가 나오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또 아버지가 굉장히 귀하게 키운 자식입니다.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일반 노예 시장에 나온 다른 노예들과는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보디발의 눈에 그 요셉의 눈에 딱 띄었어요. 아, 저놈을 사고 싶다. 그래서 그날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저자가 강조하는 게 이 사람이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다는 거죠. 시위대장. 황제를 매일 만나는, 애굽의 왕을 매일 만나는 시위대장이었다는 얘기만, 더 이상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은 20냥이 팔려서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날 또 노예 시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셔가지고 높은 지위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지도자가 되는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시고 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보면 무슨 꿈이 이루어지는 어떤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고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일들이 인생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고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갔는데 또 그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그냥 무시무시한 사람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이때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높은 지위에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해서 이리로 나를 끌어왔다고 하는 그런 걸 알았을까요, 요셉이?
그런 것까지는 깊이 생각 못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자기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요셉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놀라운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가는 그 모든 길이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신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만일 요셉이 그 상인들에게 팔리지 않고 또 노예시장으로 가서 노예시장에 나가서 보디발에게 팔리지 않았다면은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길이죠. 예? 힘들고 절망적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계속 벌어지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퍼즐 같은 거 하면은 막 이만한 퍼즐 있고 그러죠. 그래서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제 자꾸 치매 이런 게 오니까 퍼즐을 많이 사다 드렸어요. 퍼즐을 이제 어머니가 계속 머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제 퍼즐을 맞추셨는데, 어떤 건 제가 뭐 이만한 거 1000개짜리는 정말 어렵더라고. 근데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보면은 뭐가 뭔지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에서 맞춰가지고 퍼즐을 딱 맞추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림이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우리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 한 사건 한 사건은 이게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고, 힘든 일일 때, 그럴 때, 고통스러운 일일 때는 더 그렇죠.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그 퍼즐이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를 가지고 인도해 가셔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누구와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인도해 오신 겁니다. 내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했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신앙은 가장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이 몰려와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은 너 혼자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에 다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걸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일단 그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노예 집으로 가서 노예로 평생 살다가 이제 그냥 그렇게 죽는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요셉을 살펴볼 건데요.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자, 이 경호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고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요셉은 이제 혼자죠. 아버지, 엄마, 뭐 형제들 다 떠나서 이제 말도 잘 통하지 않네. 그걸 팔려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혼자가. 여러분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애굽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노예시장에 가고 또 노예시장에서 팔려서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고, 정말 천상천하 혼자밖에 없는 거죠. 그냥 고아처럼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뭐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창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예로 가서 이제 아마 주인이 일을 맡겼을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이 맡아가지고 주인의 밭에 일을 하거나 뭐 무슨 일을 하거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번창하고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39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4번이나 나와요.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남의 나라 애굽에 가 있었지만 그는 혼자가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한 여러분은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창세기잖아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지금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다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평생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세요. 형통하게 하소서.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세요. 그럼 형통하다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자,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는 길을 주셨는지 그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니까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 되고 번창했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느낄 정도,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러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태양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입에 거론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 친구는 여호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걸 이 사람이 다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요셉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고, 또 요셉이 하는 일마다 너무 지혜롭게 하고 너무 잘 되고 번창해 하는 일마다 결국 요셉이 잘 된다는 건 자기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이니까. 근데 또 요셉은 정직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다른 노예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 일할 때도 항상 즐겁고 긍정적이고, 이상하다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비결이 뭐냐? 그때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지금 이방인 장군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게 전도죠. 에? 교회 나오게 되고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볼 정도로. 자, 보디발은 이 일을 보고 요셉을 더욱 신뢰하게 됐어요. 뭐 당연히 신뢰하겠죠. 하는 일을 성실히 하고 그 사람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하는 일마다 유능하게 잘해서 잘 되고 번창하고, 그럼 신뢰를 받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자기 집의 일들,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로 임명을 했다 그랬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랬는데 여기 총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청직이죠, 청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은 자기 아내를 제외한 모든 집의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걸 진짜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자꾸 속이고 거짓을 하고 자꾸 뒤에서는 딴짓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다 맡겼다고 하는 것은 요셉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딴짓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 집에서 주인 다음으로 최고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최고 높은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요셉은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러면 누가 다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사람이 보고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도 움직여서 보디발도 보게 하시고 보디발이 요셉을 좋아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심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12대장 집에서 12대장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신 거죠.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이 우리의 눈을 끄는데 5절 말씀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만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잘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땅과 밭과 이런 게 재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일을 요셉에게 전부 맡기신 그때부터 그 말이죠. 요셉이 청지기가 된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셨는데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총책임자예요. 요셉이 일을 잘못하면 그냥 뭐가지 탱각 날아가는 거죠. 근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집 전체가 잘 되고 번창하고 보디발 집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3가지 약속을 하셨죠. 땅과 자손, 그 다음에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하셨죠. 네가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은 뭐든지 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 집에 지금 총무를 맡고 있어요. 청지기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니까 결국은 보디발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일하는 곳, 그것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입으로 야, 저분이 여기에 와서 일한 이후로 우리의 이 회사, 우리의 이곳이 큰 복을 받고 번창하게 됐다. 그렇게 여러분 칭찬받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맡은 부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그곳이 잘 되고 번창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3번째, 내 인생이 요셉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